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 예배의 장면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이 나와요. 천상 예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이 메시지로 요한계시록 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책 가운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가 바이블 성경책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 외교적인 책, 문화적인 책, 예술적인 책, 또 뭐 그림에 대한 책, 음악에 대한 책, 또 연애 편지에 대한 책, 소설책, 시, 수많은 이제 책을 접할 수 있지만 또 종교 서적이 있어요. 철학 서적이 있고 종교 서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은 왜 태어나고 어디서 왔어? 왜 태어났어? 어디로 가고? 이 인생의 100년의 과정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책을 보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어렵습니까? 지구촌의 여러분들, 전 세계의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계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거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불교처럼 또 전생에 살다가 또 이 생에 살다가 또 다음에 또 후생으로 또 가게 됩니까? 윤회한다는 그 불교의 윤회설처럼.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을 의문점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해결하는 답은 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또 미신도 나름대로 답을 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답은 못 됩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신의 손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책이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에서 인생의 66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성경책의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예수도 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받는 이 계시의 내용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미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받았던 현재 본 것과 미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 땅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밤모습이 유배되어 갔다 해요. 사도행전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요, 요한이 누차 증언합니다. 이 뒷부분에도 증언하지만 1장 9절이죠. 나 요한 너희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미암아 밤모습이 유배되었다고 1장 9절에 나와요. 그러는데 이 당시의 배경이 어째 되냐면,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또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또 감옥에 가둬서 사람을 구금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 할 것이냐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황제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 황제들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황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로마 황제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사도 요한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데, 주의 날에, 그거 주일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검, 토, 일, 주일 새벽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주의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에 예수님이 저 멀리 에게의 밤모섬에 페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 그 교회와 따로 떨어져 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탈수로 할 수도 없는 완전히 사방천지가 막혔어요. 로마 군인이 감시 감독하죠. 어떤 자유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 하나도 없어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지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지만, 사도 요한은 교회를 돌볼 수도 없고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유배되어 있어요. 밤모섬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사방은 막혔지만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방천지 막히고 감시감독 유배되어서 힘든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어요. 주의 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어요. 그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 간절히 사도 요한이 구한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은 닫혀 있고 구해도 찾아도 응답 없지만, 예수님이 이제 주의 날에 계시의 때에 구원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는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멀리 멀리 떨어져 하늘나라 부활성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현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임재, 너무나 영광스럽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요, 얼굴은 뭐 태양보다 더 밝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 7별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바른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가슴에 검지를 띠고 있고 긴 옷을 입고 있고, 또 예수님이 입에서 말하면 칼날처럼 심판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칼날처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심판당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시냐 하면요,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에 거니시는 거예요. 금초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금초대가 무엇인가?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 지구상의 모든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일곱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궁전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권력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 도와주고 치료하고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는 일곱 교회에 나타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예수님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다니시는데 일곱 금초대 교회에 왕래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의 손에는요 일곱 별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일곱 교회의 지도자예요. 일곱 교회의 목회자예요. 일곱 교회의 천사예요. 자,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은 놀라 자빠져 버렸어요. 너무나 큰 음성, 큰 물 같은 음성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니까 사도 요한은 놀라 자빠져 버렸어요. 이 지상에 예수님 계실 때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 사도 요한인데, 너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좌절했어요.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돌볼 수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고, 교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고,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교제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친교의 장이 예배의 장소, 친교의 장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찾아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절대 절망이에요. 죽음과 다름없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써요. 사도 요한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을 걱정하지는 말라 하시면서 그거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울산의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북한의 지하교회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중국에 막혀있는 공산당 치하에 완전한 자유가 없는 중국의 교회, 삼자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하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당을 폐쇄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지키고 아시아에, 유럽에, 미국에, 독일에, 아프리카의 지구촌 5대양 6대지의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귀하게 여기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피셔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또 있었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교회 있지만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 교회는 7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66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또 7 두루마리에 7 개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 두루마리에 도장 찍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지상의 환란이 와요. 그래서 7 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이제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 심판.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 또 부활하신 날이 7일째 되는 날이고, 자, 이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할 때, 그 당시에 7 교회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예요.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7 교회는 모델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에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지구상의 모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종말 때까지 마지막에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데, 교회의 모델인데, 이 7 교회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교회마다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나실 때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교회 형편에 맞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칭찬하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적은 교회예요. 극심한 환란을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목숨을 바쳐서 마음과 뜻과 정성 온힘 다해서, 순교 신앙이에요. 죽음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신앙 아니면 죽음을 달라. 순교 신앙을 가진 이 스무나 교회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스무나라는 것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설이 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 이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책망받았고, 또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칭찬받았던, 책망받았던, 책망하고 칭찬을 같이 받았던 이 7 교회에,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줬냐? 이기는 자가 되랬어요. 신앙은 순교신앙이 되야 되는, 죽음을 불사하는 사적생, 생적사, 살고자 하면요, 죽어요. 사적생, 죽고자 하면 살아요. 이거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일본과 싸울 때, 임진왜란 때에 이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나 자신까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면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 생에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7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힘도를 주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또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 모든 축복의 메시지를 합쳐보면요, 함축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새 예루살렘에 모두 다 가게 되고 영원히 왕노로 산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7 교회의 메시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됩니다. 4장이 시작될 때는 2일 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애기의 밤모습에 갇혔을 때 주의 날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한 것이 지금 있는 일이고, 이제 내 본 것을 또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 7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7 교회에 대한 메시지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2일 후에 이제 7 교회에 예수님이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형편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언약교회 형편을 아셔요. 굿뉴스 목사님,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 이건희 목사님이 하는 에베네셀 기도원, 샤론 패션, 우리의 형편을, 처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봐주셔요. 이 예수님이 뭘 하시냐?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계시인데 사도 요한의 계시가 왜 되냐? 예수님이 계시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체험하니, 그것이 익스피리언스, 체험이에요.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체험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으니까, 사도 요한이 봤으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으니까,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린 문인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육신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제가 방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지구촌의 5대왕 6대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이 내용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자, 이 일부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완전히 막혀있지요. 절대 절망이지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성령 안에서 내가 보니 성령 안에서 내가 들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찾아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다고요. 근데 샘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천사, 서로 거룹이. 그리고 24장로, 인생대로 구약성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신약성경의 모든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들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들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금멸유관을 드리고 거룩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지혜와 존귀와 부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보니, 성령 안에서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내가 봤다, 성령 안에서 내가 들었다. 환상 가운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다, 아니에요. 저 방법이다, 이거 아니에요. 플랜, 어떤 마스터 플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 안 됐을 때 차선책이 플랜 B, 두 번째
B 작전, A 작전이 안 통하니까, 마스터 플랜이 안 통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마스터 플랜이 있고 안 돼요. 그다음 플랜 B도 안 돼요. 플랜 C, D.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그 계획대로 된다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잠언에 일의 작정은요, 사람이 계획해도요,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답답한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해결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하니 많이 한국교회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한국교회가 신천지가 문제가 있었고 인터법도 문제가 있었고 한국교회 일부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래방에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학교에도 발생하고 청와대 비서관도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입법사법 행정 3부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대한민국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안 걸리는데 도대체 어디 있어요? 특히 바닷가 같은 데는 소금물이 있어서 그러는지 소금 기운이 있어서 그러는지 바닷가에서 크게 코로나 걸린다 소리 못 들어봤고 코로나 안 걸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코로나 안 걸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걸렸어요. 근데 교회도 유독 박해했기 때문에 정치 방역의 말도 일부분 있지만은 하늘의 열린 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하늘의 열린 문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나라에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에 끌려갔어요. 사도 요한의 몸은 애기의 밤모습이 있어요. 근데 주의 날에 예수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근데 이제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4장과 5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4장과 5장은 잠깐 쉬어가는 것 같아요. 연극으로. 영화는 이제 기성정결. 기는 이제 서론이 시작됩니다. 성은 이제 슬슬 이제 상승 모드를 타요. 저는 확 바뀌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결론이 이 기성정결. 시를 쓸 때나 소설이나 어떤 영화의 희곡이 이 이제 성인데요.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밤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장면이 너무나 핵심적인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지상에서 답답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달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말고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 또 이집트에 또 어떤 오대양 지구촌의 어떤 나라 가운데에 통치하는 황제가 이 지상을 잠시 잠깐 권력으로는 통치할지 몰라도 영원한 권력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말할 때는. 또 그것이 몇 번 언급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엄청 핍박했는데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면 순교하게 되죠. 또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예수님 말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들은 유일신 사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약성경에 있으니까 일부분 하는 것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아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들의 사상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을수록 더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그 눈앞에 자기들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메시지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도 결국 유대인들이 계속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서에도 나오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 말고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데 각 족속, 민족, 방언, 나라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고는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하늘나라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7교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나타났죠. 7교회의 메시지를 적어라 했죠. 현재의 장면에서 이제 미래의 장면을 풀어주십니다. 미래 장면을 풀어주는데 4장, 5장이 기성전결에서 이제 전개되는 장면이에요.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이에요. 서론적인 배경이 1장, 2장, 3장일 것 같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이 4장, 5장인데 4장, 5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4장, 5장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요. 선악, 거룩,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또 천군천사가 나오고 4장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데 또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아무도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바다 속에도 어느 이 지구 피조된 세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2마리 7인이 찍혀있는 그 인봉된 책을 취할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는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다음 주일날 또 하게 되니까 자세한 언급보다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있는 이게 마지막 때에 인류의 심판을 내리는 책이에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순교를 이 땅에서 왜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 숭배 안 한다는 이유로 왜 숨겨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핍박당해야 돼요? 왜 그들의 종교 자유고 종교 탄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심판당한다 이 말입니다. 정치 방향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이 말입니다. 왜 유독 정치적으로 종교를 박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단 말이에요. 북한에가 김일성 정권, 김정일이가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김일성 3대 부자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심판 안 받아야 되지. 이 땅에 감옥에 끌려가고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고 먹지도 못하고 예? 모든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믿음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괴로움 당해야 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왜 종교적인 자유를 안 주고 교회를 자꾸 박해하고 백신을 맞았니 안 맞았니? 백신 빨리 못 했잖아요. 다 100%안 했잖아요. 또 백신 맞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인 인과관계도 증명하지도 않고. 정부가 하는 것이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박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장소지.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남북 통일 대결하고 기도하고 공산주의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동성애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바르게 살아라고 음주 운전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가정을 잘 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라 하는데 잘못된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나라를 축복하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7금천대에 다니시다. 이 7금천대 같은 하나님 교회를 왜 폐간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도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자, 이 예수님이요 하늘나라에 이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나라에 이끌어 가시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미래에 될 일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사탄이 이제 지옥 형벌 받게 돼요. 나중에 무저갱에 갇혔다가 천년 있다가 또 풀려나고 천년 온 것 때 마지막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마귀,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불못이 들어 영원한 불못 둘째 상에 들어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던 자들,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흰옷을 빨지 못한 자들 다 지옥 형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지옥 형벌 받게 돼요. 그렇지만 순교신앙을 가지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 철장 권세 가지신 예수님 앞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대대로 왕노릇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자, 이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됐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요 4장 2절에 보면요 1절에는 그랬고 4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감동. 내가 곧 성령이 감동. 성령님의 감동되면요 성령님의 감동돼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시는 거 있는데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는 보배로운 자리가 있는데 옥좌가 있는데 그 옥좌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시는 이가 있는데 앉으시는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하고 또 무지개가 있어 옥좌에 둘렸는데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아요.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벽옥과 또 홍보석, 녹보석.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장엄하시고 순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은 없어요. 근데 육신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왜 표현하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인생의 감각이 좀 이해가 되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계시는데 뭐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니까 보석인데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고 이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다 인생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돌려서 그 요한계시록의 4장의 5장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내생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생물 그 다음에는 또 믿는 사람들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보좌로부터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 뭐 번개도 치고 큰 물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도 들리고 우레소리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혼비백산해 가지고 제발 모세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말고 너무나 놀래 자빠지고 간담이 서늘하고 간담이 녹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혼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보다 더 직접적이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니까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보좌 앞에 켠 7등불은요 구약 성경에 성수와 지성수에 있는데 이 7등불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뜻하고 등불이 완전한 빛인데 성령님이 완전한 빛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밝혀준다 이거죠. 태양보다 달빛보다 더 밝고 또 나중에 보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직접 환한 빛이 되는데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 밤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환한 빛이니까. 예수님은 환한 빛이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에 뭐가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참 빛이라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과 앞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방황해서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차가 멋진 차가 뭐예요? 아무리 고급차고 뭐 벤츠고 뭐 BMW고 또 뭐 50억짜리 60억짜리 무슨 차가 있던데 그런 차면 뭐예요? 라이트 없으면 밤에 어떻게 가요? 티코라도 마키즈라도 쪼매난 차라도 다마스라도 라보라도
아니, 불 20년 다 된 차라도 불 들어오면 되죠. 불 들어오면 깜깜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아무리 고급차면 뭐 라이트 하나 없으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환한 빛으로 계신 거예요. 완전한 불빛으로 계신 거예요. 덤불로 계신 거예요. 7 덤불로.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인생에는 파란만장하다 하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잖아요. 불교에서는. 인생은 물결치는 인생이고 괴로움과 고생과 어려움이 많은데 이 하나님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바다가요 유리처럼 투명한데 수정도 또 유리처럼 투명하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는 풍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좌 가운데에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하나님 주변에 내생물이 있어요. 보좌 가운데 내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호위대 같던 천사들인데 내생물이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날개 안쪽에도 눈이 가득하고 날개 바깥쪽에도 가득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 모양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상징인지 모양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그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보좌 앞에 이 그룹 서랍 이 천사들은요 내생물은요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존재다. 왜냐하면 눈들이 가득하니까 하늘나라의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이 땅의 것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눈들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계명성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천사를 주셨는데 그 천사들만 하나를 타라는 것이 루시퍼 계명성 마귀잖아요. 이 내생물도 굉장히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 내생물들이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것을 파악한다 이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생물들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은 얼굴이 생긴 것이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다니엘은 미가엘 천사장이 계시해줬고 그러는데 이 내생물이요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이 내생물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사자 같다 그랬어요. 또 모양이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또 사람의 사람처럼 보인다 그랬고 또 독수리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이래서 이게 마르틴 루터입니까? 칼빈이 그랬나요? 루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생물을 성경 주해를 하면서 성경을 주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주술하면서 이 내생물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 꼭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왜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거 사자잖아요.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예수님이 사자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예수님 종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 설교도 없어요. 요한복음처럼 누가복음처럼 마태복음처럼 예수님 설교가 없어요. 바로바로 퀵이에요. 예수님 퀵 서비스 하는 것처럼 완전 종으로 섬기는 것처럼 완전히 송아지처럼 엄청 예수님 소처럼 일 많이 하시고 일하는 장면만 엄청 나와요. 예수님 설교도 별로 거의 안 나오고 계속 예수님 퀵 서비스 하시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필요한 곳에 가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사도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적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 사람과 아주 가까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할 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의사 누가잖아요.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영혼,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엄청 긍휼히 여기신 것. 이게 지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설교 위주로 나와요.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야훼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참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예수님 독수리보고 요한복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이제 이렇게 한번 참고하는 사항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생물하고 사복음서가 너무나 많이 흡사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는데 날개가 6개인데 양쪽에 3개, 6개인데 안과 주위에 안팎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이 내생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천사장으로 존귀한 천사 가운데도 굉장히 서로 거룩 천사로서 빼어나가고 탁월한데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들이 밤낮 내생물이 거룩 천사들, 서룩 천사들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여 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장차 미래에 심판하시는 분을 오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숭령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 내생물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때에 24장로들도요 내생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내생물도 탁월한 천상의 존재로 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이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크라운, 자기의 왕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살려주는 그 황제가 자기의 가장 명예로운 자기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관을 벗어주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이 땅의 그것은 하피본이고 하늘나라의 것이 원본이고 본질인데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자기의 왕관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하고 숭령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존귀하신 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합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셔서 존귀의 옷을 입으셔서 권능의 옷을 입으셔서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모든 존귀한 것이, 모든 보배로운 것이, 모든 영화로운 것이, 모든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길 원합니다 하고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왕관을 드리고 명예, 자기 가장 존귀한 명예를 드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자기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이고 자기 가장 존귀한 명예, 자기 전 존재나 다름없는 명예를 드리는 것 그것은 왕관을 벗어 드리는 것. 이건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이고 관인데 대대로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같은 왕관은 아닐지라도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마치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 걱정하고 밤모습에서 유배돼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나이도 많았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고 순교당했는데 교회의 지도자 가장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12사도 가운데 하나였던 자기 혼자만 남아있고 교회가 위태로울 때에 사도 요한은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내생물을 보고 24장로를 보니까 이제 다음에 5장에 나오는데 5장에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또 나옵니다. 이때도 예수님 없는 것이 아니에요. 4장 5장을 합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4장에는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집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무슨 7명 계시잖아요. 성령이 이 천군 천사들 또 믿는 자들 다 감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삼위일체를 어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 심장도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내 몸에 피가 돌아가는 걸 아직 내가 어떻게 봐봐야 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손톱이 발톱이 자라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다 감각을, 우리 인생의 지식을 다 알아요. 부모님이 길러줘야 알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생이 어느 정도를 알지. 우리 인생의 지식이 얼마나 알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열린 문을 주신 분인데,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 좋으면 찬양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5장을 다음 주에는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